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새벽기도에서 특별 새벽기도 연회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제가 좀 격려해야 할 박 집사님도 오늘 좀 멀리서 오셨네요. 박정희 집사님도 오늘 멀리서 오시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새벽에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눈이 잘 안 떠지는 것 같은데, 네, 참 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 나눌 말씀의 제목이 플랜카드에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사랑 안에 기뻐하라, 말씀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며 기뻐하라, 선교하며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물리죠, 지금. 화우링이 좀 나오죠? 조금만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비장하고,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막 고난과 아픔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뚫고 나가시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르려면 이 의무감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 쉽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본인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 스스로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말 파워가 있나요? 이렇게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신경질 내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늘 웃는 사람, 생글생글 웃는 사람, 같이 뭘 할 때 즐겁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그 기쁨이 있는 곳에는 거기 내가 가고 싶어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막 춤추시고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는데 한 몇 군데만 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창조가 물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창조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귀찮은 일은 될 수 있잖아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죠. 한 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6일 동안 만드셨을까요? 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6일 동안 천천히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재미 보셨습니다. 하나하나, 이거 이쁜데, 이거 멋진데, 이게 좋은데. 여러분, 첫째 키울 때, 둘째 키울 때, 셋째 키울 때 느낌 다르시죠? 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기쁨을 만끽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매력적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기쁨을
엄청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속썩이던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요,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요, 이 아들이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야, 옷 갈아입혀. 당장 새 옷 입고, 그 다음에 가락지 끼고 신발 갈아 신고, 자,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송아지를, 맛있는 송아지는 없죠.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기뻐하자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또 우리가 스바냐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으로 회복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실지를 미리 보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기뻐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구원이 힘든 일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역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딱 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저는 입이 둔한 자라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그 모세를 들어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원에 내가는데요,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하고,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하고, 우리가 갈 하나님이 정해주신 저 땅은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만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그런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목회자잖아요. 제가 어제 최병호 선생님을 보니까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도하는데 기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걸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지요, 사람 만나시지요, 자녀 키우시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어려서부터 제가 뵀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점이 그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면 돌아가실 분이다. 너무 좋아한다. 이게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파워입니다. 좋아하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두고 그 일을 하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여러분, 굉장히 큰 고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지셨을까요? 기쁨으로 지셨을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지셨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열정을 한번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통해서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본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인이 속썩이는 거 보면 막 속이 타들어가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죄인이 한번 돌아서서 죽게 오는 것을 보면 온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기쁨이 하나님께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애들을 키울 때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싫어, 안 해, 그러면 막 속이 뒤집혀지다가도 갑자기 한번 딴끝 웃어지면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속상하지만 막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기쁨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섬기는 게 좀 힘들어 보입니까? 기뻐 보이십니까? 문맥상 대답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요즘 너무 속색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회는 힘들죠. 그러나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저를 말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제가 남문교회에 있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있건 혹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있건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게 그걸 보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막 지금도 청년들이 여기 막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도대체 몇 명이 나온 거예요, 강 목사님?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건인데 삼성의 이건이가 아니라 남문의 이건이라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드리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염려하니까, 자꾸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어려움 당하고 자기를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염려했어요. 그런데 야, 너희들 지금은 염려할 것이지만 다시 기뻐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빼앗을 자가 없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염려할 수 있고 때로 슬퍼할 수 있고 때로 낙심할 수도 있지만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 가운데 누리는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도 기쁨을 주셨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기쁨을 주셨어요. 많이 속고 살아요. 사람들이 많이 속고 살아요. 사실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데 기쁨을 취하지 않고 슬픔을 취해요.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한번 여행을 이렇게 갈 때였어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여행 가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어요. 제가 어린 애들 셋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뭐 짐을 바리바리 싸고 뒤에서 이 엄마 아빠의 이 수고와 노고를 모르는 그 철없는 아이들이 뒤에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아내에게 내가 진짜 이 봉사 차원에서 가는 거지. 내가 가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 정말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멋진 남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지금 얘들이 싫은데, 이 밉상 원수들 3명을 데리고 나의 이 어깨에 짐을 지고 지금
집을 나가는 것이냐?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제 안에는 애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난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변했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당신과 애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 게 너무 좋다. 그랬더니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좋았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좋은 거예요. 기쁨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이 자리에서 회복하시고요, 예배의 기쁨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해요.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통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큰 일과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소원이 왜 이렇게 작냐? 너는 바라는 게 왜 이렇게 없어? 하나님을 향해 더 위대한 것을 바라야지. 하자 고고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131편 1절을 보니까 정반대의 말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억지로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억지로 힘쓰다가 기쁨을 빼앗긴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그의 전임자 사울, 왕이 됐습니다.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고 싶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확실히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이 저 앞에 있고 우리 백성이 있는데 사무엘이 제사 지낼 7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이거 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어떡하지? 마음이 조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의 마음이 기쁨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선물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말렉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남겨가야 백성 앞에 자랑할 것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겨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못 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울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일은 많이 하고 본인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살겠다고 하죠?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왕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위대한 성군이 되고,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보다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보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밤만 되면요, 제가 밤만 되면 찬밥 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낮까지는요 이렇게 업어주고 막 그럴 때는요 아빠 그러다가 밤만 되면 애들이 갑자기 엄마 돌이킵니다. 그리고 절대 엄마를 뺏기지를 않아요. 그 옆에 딱 가서 딱 두는 엄마 옆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뺏기지 않겠다. 내가 2보, 3보, 4보, 5보 갈 거를 비록 한 보만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걸음을 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춤을 추잖아요. 왜 춤을 출까요? 나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아이가 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기쁘거든요. 그게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 한 나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난 지금 이 기쁨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렇게 춤을 추고 집에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바가지 푹 긁었어요.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몸이나 처녀들에게 드러내고 참 가관이로소이다 헝헝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더니 내가 잘못했네? 안 그랬어요. 다윗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첫날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3걸음 갈 거 2걸음 가셔도 됩니다. 1걸음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기쁨,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기쁨 회복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걸어가세요. 하나님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내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